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람과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이 예수께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말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주의 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시죠? 난 일찍 죽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지만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만 되면 벌써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하죠. 그 전에 오는 사람들도 요새 많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병들고 병상에서 120살까지 살라고 하면 살고 싶을까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 일생 동안 평생을 20대처럼 아주 쌩쌩하고 힘세고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고 만약에 120, 150까지 산다 그러면은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이제 드라마라 1970년대 한 75년 정도인가 그때쯤에 아마 미국의 드라마 가운데요. 미국 드라마 가운데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아마 은지는 모를 것 같은데 600만 불의 사나이는. 그리고 그게 600만 불은 사나이고 여자는 누구였어요? 여자 그런 여자는 또 하나 또 있죠. 원더우먼은 좀 다르고 소머즈는 어떻게 해요? 귀가 막 잘. 그러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눈 한쪽 눈을 잃었고요. 그다음에 팔 다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과학 기술로 인공 눈 멀리 볼 수 있게 하고 열도 감지하고 그다음에 팔에는 엄청난 힘, 그 다리가 기계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릴 때도 엄청 빠르게 달리죠. 어떻게 그러니까 뚜뚜뚜뚜뚜뚜 하면서 막 이렇게 나는데 엄청 빠르게 하고 힘도 세고 그런 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인과 같은 정말 힘이 세지죠. 그래서 이제 악당과 싸우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바닷속에 가면 막 상어가 오면 상어를 막 빡 때려가지고 상어가 상어도 막 어떻게 덤비지 못하게 만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또 봤던 만화 영화 중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가 있어요.
글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맞죠. 어른들은 예전에 어른들은 만화 같은 거 잘 안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은하철도 999라고 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거기도요 사람들이 그 만화에도 이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머나먼 우주로 그 은하철도 은하를 그 멀리 다니는 999를 타고서 가는 거예요. 그 신체를 불멸의 기계로 바꾸러 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 돈이 필요하는데 그 철이라는 주인공의 엄마가 결국에는 뭐 기계 인간들한테 살해를 당하죠. 놀이개감 당한 거예요. 아, 저 인간들 기계 몸도 아닌 우리보다도 아주 좀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막 놀이개감 죽고 그러니까 이 철이가 분노를 하죠. 그래서 엄마의 뜻을 담아서 너는 꼭 기계의 인간이 되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 만화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이죠. 그런 것들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이게 인간이 가진 생각과 욕망이 이렇게 영화나 만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제 앞으로는요, 계속해서 의학과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의에 사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신체 일부를 잃게 되어도 이제 우리 이제 단순히 의족기구, 의수기구 그리고 이렇게 뭐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정말로 방금처럼 기계로 된 팔과 다리를 만들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생각 뇌랑 연결해가지고요, 몸에 연결해서 그거를 생각만 해갖고 야 왼쪽으로 움직여, 손 움직여라, 걸어가라 하면은 그러한 기술까지 지금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좀 더 내 몸과 내 팔과 다리처럼 이렇게 정말 그 기계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험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기계가 막 들어서서 이제 똑같이 움직이게 될 날이 올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기술의 무한한 발전으로 해서요. 이제 이처럼 질병도 없고 설마 장애가 생긴다고 해도 기계로 된 것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문제가 없게 되죠? 소위 그거로 따지면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뭐. 천국이 따로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천국에는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천국 같은 것에 함정이 숨어 있는데, 불치병을 고치고 또 신체를 불멸의 기계로 교체하려면은 뭐 100원 갖고 될까요? 100만 원 갖고 될까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600만 불에 사나요? 뭐예요? 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만약에 비용이 몇 천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몇 천억 원인데 뭐 1조도 될 수 있어요. 조가 그게 뭐 말이 우리가 말로 뱉어서 그러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가 되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에서도 진짜 기계 인간들이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죽지 않으니까 우리처럼 이런 몸뚱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푹 때리면 우리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 정말로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죽지 않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최상의 부자들만이 이제 가능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고 뭐 할 거냐고 하겠지만 한 20대 몸으로 죽지 않는다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아유 그럼 당연히 살아야죠 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요 정말 막을 도리가 사실 없습니다.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그런 면에서 현대의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병장수하면서 불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어떤 인간의 눈먼 욕망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진정한 행복은 뭐가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좀 반대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체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 살아갈 바에야 그냥 신체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뭐 남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던져지거나, 아니면 손을 죄짓게 하면 손 찢고, 발이 죄짓게 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죄지으면 어떻게, 차라리 그거를 눈을 뽑아서 그냥 장님으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더 낫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게 조금 좀 극단적인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질문이 생기죠. 아무리 그래도 그럼 우리 다 잘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옛날에 뭐 어떻게 그랬든 무슨 죄를 지었겠죠. 용서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 그때마다 다 팔자로 하면 나만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장애를 없애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장애를 겪고 힘들게 살아야, 그런 다음에야 죽어서는 하느님 나라라는 천국으로 가는 것과, 지금 고통과 장애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죽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렇게 산다면 우리 무슨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뭐 다 여기서 불평등하게 살고 장애를 가지고 살 바에는 그렇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장애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좋은 일이고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고통을 겪을수록 인간의 어떤 성정이 황폐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계속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늘 신경 쓰이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그런 고통이 없으면 천국에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천국이다. 오래 살고 또 심지어 죽지 않는다면 그 인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인 거죠. 신처럼 죽지 않는 거죠. 신.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 보인다. 야, 우리가 신이 됐어.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가 과거에 못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고요,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쪼들리던 시대가 있었고, 또 법과 질서가 흐지부지해가지고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보다는 지금이 더 낫죠. 지금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행복할까요? 라고 물으면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더 편해졌잖아요. 더 편해졌죠. 농사일도 편해졌잖아요. 편해졌다는 건 말이 안 됐지만, 옛날에는 막 몇십 명이 모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기계로 가서 1시간 만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행복한가요? 행복해졌나요? 라고 물으면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학자들이 예전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잘 연구를 안 했었는데요, 과거보다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학자들도 생기고요. 예컨대요, 몇백 년 전에 한 일꾼이 유럽 사람들이 그죠, 우리는 밥 한 그릇이겠죠. 밥 한 그릇을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힘들게 해서 한 그릇 먹었으면은 그걸로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일하고 와서 갖고 그냥 밥 한 그릇만 딱 덜렁 주면은, 소금하고 국 하나 주면은 그거 갖고 먹었다고 아유 잘 먹었다, 아유 더 부러웠다 그러나요? 아니죠. 요새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것도 아휴 이거 갖고 뭐 되겠어.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밥 한 그릇만 먹어도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밥 한 그릇 갖고 뭐 안 먹어도 그만 또 먹어 아이고 이거 없어도 뭐 그렇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러죠. 야 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왜요? 그냥 뭐 그러면 소고기 먹으면 되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라면 먹으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그런 겁니다. 감흥이 없어져요. 그거 갖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어때요? 뛰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걷고 싶죠. 걷고 있으면 늘 항상 걷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고 싶어요. 그럼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죠. 앉고 싶으면 뭐예요?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욕망은 한두가 끝이 없어요. 편하고 싶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일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계 기술이 발전하기도 한 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하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는요 80세만 돼서 돌아가셔도 다들 호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유 참 장수했다 하지만 지금 80세에 돌아가시면 뭐라고 하면 아유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누리고 장수를 하여도 행복한 느낌은 예전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옛날 사람들은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도 없었고 죽어라 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옷과 주거지에서 살았지만 현대인들은 어때요? 훌륭한 집과 굶지 않으면서 좋은 음식과 옷을 입기도 하고 교육도 잘 받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고요 신앙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옛날과 달리 이렇게 물질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생활의 편리를 가져오고요 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지만 또 다른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싸우기도 하고 그거를 때문에 더 잠도 더 못 자요. 내가 잠을 더 못 자야지 어떻게 해요?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남들처럼 다 살면은 그러죠. 야 남들처럼 다 자고 그러면 너 돈을 언제 벌래? 남들처럼 다 자고 그러면 너 공부는 어떻게 할래? 그냥 그래요. 왜냐면 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정말 한때 유명한 여자 아이돌이 있었어요. 그 그룹에 있던 여자 아이돌이 신체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고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런 이제 기사가 막 뜨고 그래서 화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종종 신체장애가 있다고 해도 마음의 장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신체장애가 있을지언정 마음의 장애가 없다면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행복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딸 자식이나 아들 자식이 저기 장애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세요? 처음부터 야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야 너야말로 정말 성인 부자다 솔직히 그렇겠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장애가 또 문제가 되지는 않을 때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불치병을 얻더라도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요 다른 이들의 도움 속에서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 복권에 당첨 갑자기 한 100억이 수중에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겠죠. 물론 그렇게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복권 산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합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 으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 늘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더 많은 거.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은 초조해지고요. 또 복권보다 더 센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약을 하면 그렇다고 그러죠. 조금 하다가 계속하게 더 센 거, 더 중독적인 걸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행복감, 우리가 방금처럼 말하는 커다란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매우 짧고 시간이 지나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어쩌면 상상으로 꿈꾸던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죄를 짓는 것보다 애구가 돼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느님 나라를 쉽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나 가고 싶어요. 얼마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의 고통도 허용하지 않고 조금의 불편함을 겪지 않고서 자기 혼자만 오래 잘 살고 남들 위에 올라서서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인데요. 그것을 누리면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의학기술의 혜택을 입어 자기 혼자만 죽지 않고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내가 남한테 뭘 해봤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느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 바로 내 앞마당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금고야. 내가 내 은행이야. 내 집이야. 내 땅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쨌든 잠시 행복할지는 몰라도요, 그 이후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복감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계몸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한 행복감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달고 죽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닥친 고통과 장애를 견뎌내는 신앙이 그럼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예수님 보니까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제시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정말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신체 부위가 있다면 그 신체를 없애버리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일으키는 신체를 일부러 잘라버린다 해도 우리 마음에 내린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더욱 불행한 것이고요. 그것이 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장애는 우리가 불멸의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고요. 멈추지 않는 그 욕망을 추구하는 교만입니다. 물질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가진 마음의 욕망을 부추기는 수단인 것이지 결코 행복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죄를 일으킵니다.
신체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를 없앨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다다르고 인간의 욕망이 공허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장애라고 하겠지만 주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